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만났던 총독 재판장이 벨릭스였는데 2년 동안을 구류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은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또 그 예루살렘 안에 바울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의 사명은 그가 갇혀 있을지라도 복음은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벨릭스가 통치하다가 후임으로 온 베스도는 부임하자마자 첫 번째 재판의 내용으로 이 바울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베스도를 통하여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전파의 기회를 그가 그 통로로 되어지는 일 가운데 쓰임 받게 되어지고 바울이 이 벨릭스에게서 베스도로 건네짐을 당하고 그리고 그 순간에 이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재판을 받겠냐 하는 질문에 거절을 하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상소함 때문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어지기 전까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좀 위태롭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섰는데 왜 그렇게 고난이 많고 위태로운 여정을 가야만 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같이 가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전하는 그 복음 가운데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없다면 사실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단 하나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한번 질문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사두개인들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만나야만 오늘 이 고백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 소중하고 다시 한번 바울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건네지는 그 통치자의 이렇게 전환기죠. 그 사이에
이 유대인들은 그 시점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지금 이 벨릭스는 유대인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 재판을 2년 동안이나 계속 연장하면서 바울을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구류 상태로 놔두고. 그리고 그 복음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계속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파되어지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자기가 정말 자기네들이 이 바울을 죽이고 싶었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의 총독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은 유대인의 그 암살 계획이죠.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에서부터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로마 제국의 군사의 힘을, 또 그 총독의 힘을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2년 동안 뭘 기다렸냐면 이 총독이 바뀌는 시점에 이 바울의 재판을 다시 다루는 그때 이 바울이 이송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근데 그때 그 이송하는 과정에 경비가 소홀하잖아요. 감옥에 완전히 지키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송 마차를 타고 옮겨지거나 뭐 백부장이 끌고 가거나 어떻게 인솔해 가겠죠. 그때를 틈타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완벽한 계획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암살조도 있고 아마 저격수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어떻게든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는 합법적으로는 못 죽이니까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베스도도 그 음모를 모르고 바울도 그 음모를 모르고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있는가를 보면 이거 하나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내가 준비하고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 그 암살조가 있는 것까지, 모든 악한 자들의 의도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아마 그 충격의 정도가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하나 둘씩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 저는 지금 고백이 되어져요. 정말 계엄령이 선포되어져서 계엄 통치하에 들어갔으면 오늘 우리 예배를 혹시 드릴 수 있었을까? 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 됐을지. 근데 나는 몰랐는데, 여러분은 몰랐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리고 아직도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과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내 뜻대로 뭔가 안 돼서 분노도 되어지고 속상하고 또 염려도 되어지고 또 생각은 다 다르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냐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역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반응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오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허락하시는 것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고 혹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어떤 일들이, 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인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바울이 정말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고 바울을 사용하고 계시고 바울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벨릭스와 베스도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벨릭스나 베스도가 다 유대인들을 다스릴 만한 준비되어져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잘 알고 거기에 현지에 아주 적합한 총독을 세운 겁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근데 이 베스도는 벨릭스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법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새로 부임해서 이 바울에 대한 평가와 또 전달받은 그 재판의 결과로는 지금 벨릭스가 결정 내리지 못했던 형을 선고하면 되는데 자기가 다시 한번 다 검토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로마의 법이 어떠한가 두 가지 사실을 적어도 알게 되는데, 로마의 법이 어떤 것이냐면 재판을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이 고소를 했을 때 그 고소당한 사람의 변론을 듣지 않고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법치국가죠. 로마 제국이. 그 하나를 알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베스도가. 그것 때문에 바울이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울이 다행히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서 아무리 억울하고 사형죄를 당했을지라도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도피성을 허락한 것처럼 마지막 와일드 카드가 하나 있어요. 내가 이 재판에 대해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그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그 기회는 이 사람이 죄가 명백해도 한 번 더 상소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로마 시민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이 벨릭스가 사실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계속 억류하고 있으면서 이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인의 형태로 놔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바울을 보호하는 것이었고,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 베스도는 벨릭스와 공통점이 있는데, 그도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재판을 예루살렘에 가서 받겠느냐고. 그리고선 이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이 베스도조차도 법치를 하기를 원하지만 유대인의 통치자로 왔기 때문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원하는 대로 네가 그렇게 원하면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거기 가서 재판을 하겠다. 베스도가 지금 유대인들이 그 가는 길에 암살하겠다는 계획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이 베스도는 로마의 법을 지키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건네주지 않았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묻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의 마음은 얻고 싶고. 근데 바울이 그때 아니요, 나는 예루살렘 가서 재판을 받기보다는 황제한테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바울의 여정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에 썼던 이 마지막 카드 있잖아요. 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 이게 로마 시민권에게 준 특권이라면 우리 성도에게 주신 진정한 특권이 와일드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힘을 너무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의 힘을, 기도의 카드를 이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선언할 때 그것이 성취된 것처럼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긴박한 일을 당하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상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결론으로 되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에도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계속 넘겨지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유대인에 넘겨질까 아니면 가이사에게 넘겨질까? 그 기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이사에게 인도함 받게 되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혀 상반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 지금 주어진 책임이 있을 때 내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넘겨주면 돼요.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씻고 이 예수가 분명히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넘겨주면 자기가 책임이 없을 줄 알았어요. 천만에요. 그 자리에 빌라도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책임이 있는 자리에서 빌라도가 양심을 버리고 군중들의 고함 소리에 자기의 양심을 팔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할 때 빌라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건네줬기 때문에. 아주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 가운데, 풍습 가운데 이렇게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싶을 때 하는 행위가 있는데 신발을 벗는 거예요.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데 이 기업 물을 책임을 내가 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신발을 벗는 거예요. 원래는 이 룻이 너무나 예쁘니까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는데 아무개라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데 그 사람 신발 벗고 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과 함께 영광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임질 수 있을 때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믿음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하셔도 될 일들을 왜 나에게 맡기셨을까? 하나님이 다 하셔도 되는데 왜 나에게 맡겨주셨을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사명이 기쁘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네. 대답 안 하는 걸로 봐서 부담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답변이 바뀌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누구에게 맡겨주시냐 하면 믿을만 해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할 때. 근데 우리는 그 일을 맡을 때 하나님, 난 능력이 없습니다. 그 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본인이 모를 뿐이에요. 그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절대로 맡길 만한 사람이 아닌데 맡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 기쁜 일이에요. 날 신뢰하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잘 맺으려면 한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나에게 맡겨줄 때 그게 내 거고 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청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청직에게 맡겨지는 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책임의 바운다리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의 바운다리를 아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일과 그 일에 맡겨진 그 바운다리가 있는데 그 바운다리를 실패했을 때 우리는 일이 안 되거나 내가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형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의 삶을 산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요셉을 다 좋아해요. 그래서 아들 낳아서 이름 요셉으로 짓는 분들은 다 요셉처럼 잘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나중에는 결론이 꼭 총리로 돼서 끝나고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인간적으로 바라는 그 형통함을 바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그렇게 주시기를 축복하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왜 형통했을까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책임의 바운다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넘지 않아요. 그가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옥에도 갑니다. 그리고 총리도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반복되어지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꼭 승진을 해요. 매니저가 돼요. 총리가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총리가 되는 일을 잘 해냈냐? 그 주인이 맡긴 일을 정확하게 그 범위 안에서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가장 위기가 언제입니까? 네?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잖아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제가 보니까 예수님 같으면 신명기 말씀을 사용하셨을 텐데 이 요셉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 하면 자기의 바운다리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내게 이 집안의 모든 걸 맡겼는데 당신은 예외라고. 당신은 내가 손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내가 저 사람만치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떨까요? 더 맡기게 돼 있는 겁니다. 더 맡기게. 이 요셉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을 하고 나라의 총리가 돼서도 왕이 되지는 않지만 맡겨준 일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도우심으로 어딜 가든지 형통해요. 이게 형통의 비밀이에요. 형통의 비밀. 바울의 혐의가 오늘 이 재판 가운데 나오는데 두 가지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과 이 바울이 죽었던 사람 예수가 자꾸 살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죽은 예수를 자꾸 살았다고 하는 것이 혐의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법을 어긴 것, 아마 유대인의 정결법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히고 이러한 가짜 내용들이 고소가 됐을 텐데, 사실은 이 유대인의 법은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바울의 복음을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로마서를 보거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핵심에는 모세의 율법에 돌아가는 것을 반대해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자꾸 예수가 살아있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거에 껄끄러운 거죠.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모세의 율법, 유대인의 법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완성한 일을 해낸 사람이고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율법을 깨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짓을 사용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바울을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정하고 그 일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라는 이가 살아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예수님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살아있지 않는 존재여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 나오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이 분명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좀 고달파지고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만 포기하면 그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공격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된 거예요. 왜요? 예수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가서 빈 무덤을 보았고 제자들이 확인했고 천사가 있었는데 병정들은 보았어요. 이 빈 무덤을. 그런데 뇌물을 받고 이 예수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갔다라고 소문을 내라. 돈을 줄게. 공식적으로는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됐냐 하면 예수는 죽었는데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가서 빈 무덤이 됐다. 이게 공식적인 수사 결론이에요. 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그러나 부활하신 모습으로 증인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500명에게 보였다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증인들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흔들리면 아무리 큰 교회를 세우고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오늘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난 기독교다.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적을 수는 있지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의 삶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있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야고보가 책망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믿는다면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에게 증명하라.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의심했습니다. 왜요? 주님은 살아계신데 나의 믿음은 살아있지 못한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본 다음에 믿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셨으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잠시 터널 구간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터널 구간을 믿음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은 믿음이 있을까요? 아니요. 믿음 있는 척을 잘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도 없어요. 믿음 있는 척을 잘하는데 아주 전문가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와 분위기와 목소리와 옷은 너무나 믿는 사람인 것 같지만 정말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실 때, 저주하실 때 그 믿음 없음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요.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다 박사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신학 박사같이 지식이 있는데 부활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경우에 대답 좀 해봐라. 극대한 가정을 하는 거죠. 7 형제가 있는데 한 아내로 다 아내를 맞이했는데 7 형제가 부활해서 누구 아내냐.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산자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하고요. 오늘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믿음으로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기 위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이고 나의 죽음이에요. 내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판단이 확고해질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점점 약해질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믿음인데 그 살아있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2가지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공금을 횡령한 자죠. 자기 것 같이 그 선을 한참 넘은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느 날 소식을 듣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회개하겠다고, 결산을 보겠다고. 결산이 다가오는 날을 알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선택한 방법을 칭찬하세요. 똑같이 주인의 돈을 오용하는데 이번에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한테 빚진 자,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빚진 게 얼마냐 증서를 가져와라. 거기 100이라고 쓰면 내가 80이라고 써줄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불의한 척, 하는 게 다 불의해요. 그런데 뭘 하나 칭찬했냐 하면 돈에 대한 개념이 바뀐 거예요. 돈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가 주인의 돈까지 내가 갖고 싶어서 욕심내고 살았던 그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서 돈을 막 베푸는 자가 됐어요. 근데 그 주인은 자기가 손해보는 것은 하나도 개의치 않으시고 이 주인이 보기에 이 악한 청지기가 돈에 대해서 자유한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지 못한 걸 책망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된 메시지의 주제가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강단에서 돈 얘기를 한다면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조심하라는 거예요. 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돈을 하나님같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돈은 그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보면 작은 것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걸 맡기겠다.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보실 때 돈을 맡기는 거예요. 지위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충성된 자인가. 그러면 충성된 자이면 더 큰 걸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실 때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소유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책임지고 싶어요. 내가 계산이 되어지고 내가 책임지고 보장이 되고 준비해서 저는 세례요한보다 더 준비하는 사람 같아요. 내가 준비되어서 이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지만 그 일을 시행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냐면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길 때에도 우리는 조그만 건 잘 맡겨요. 아주 작은 거 결정할 땐 잘 맡기는데 어려운 거, 진짜 중요한 거 결정할 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데 자기 아들 결혼하고 딸 결혼할 때는 왜 그렇게 집안 좋은 데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길 원하세요? 그때 믿음을 사용하셔야죠. 사람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이 사람 믿음이 좋은가, 그거 보고 결혼시켜야죠. 거꾸로 하는 거예요. 딸한테는 믿음 다 쓰다가 정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믿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더 중요한 일에, 내 생명과 관련된 일에 믿음을 쓰셔야 돼요. 근데 내 생명과 관련된 건 자꾸 보험 들려 그래요. 그거 안전하다고. 연금도 확인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보험이나 연금보다 하나님께 위탁한 삶이 훨씬 안전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잘 믿어지지 않으면 나 같아도 보험 들겠어요. 보험 들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보험 드십시오. 근데 이 보험 필요한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보험이 될 수도 있겠죠. 연금도 될 수 있고 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정말 중심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오늘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 바울이 재판을 계속 이어져 가는데 그 바울이 받은 혐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전한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건네주고 회피하고 핑계하고 그 가운데 바울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재판이 어떻게 누구의 손에 넘어가든지 그는 별로 고민하는 게 흔적이 없어요. 복음만 전해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요.
오늘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